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와왔을 때 뭐 많이 달라진 거 없으세요? 네, 저도 어제 기도하러 왔다가 여기 데코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조금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저희는 되게 풍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다 깎아 먹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함께 성찬을 베풉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매해마다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풉니까?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내가 비록 처한 환경이 고난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원치 않는 질병이 있지만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목적입니다. 지난 화요일이 이제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저한테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꿈속에서도 나한테 매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네, 저한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 전에 혹시 제가 이 얘기 하셨나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해서, 저 없으면 죽겠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혹시 제가 이 얘기 안 했나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제가 5년을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서 이전에 모교회에서 남자 5청년이 아내를 좋아했는데 제가 5대1의 경쟁력을 뚫고 이렇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추수감사주의를 얘기하고 또 아내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좋아했고 정말 한 5년을 쫓아다녔고 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아내하고 키스했던 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제가 어느덧 결혼 생활 이제 자녀가 출산이 되고 어느덧 지나고 나니까 이 아내의 소중함을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내 아내다 결혼했으니까 막 때로는 조금 함부로 한다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아내만 생각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대하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내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처음 사랑,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더하면 여러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찬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애를 하다가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가 떠올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저와 동시대의 연배에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 얘기를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람보와 친구가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한참 두 사람이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단무지를 집었습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봤습니다. 서로 있는 힘껏 뺨을 때려서 울지 않는 자가 이 단무지를 먹겠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받지는 마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이 람보에 있는 힘껏 람보를 향하여서 뺨을 막 때립니다.
람보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 힘이 이렇게 덩치도 크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겨우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거를 이렇게 참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있는 힘껏 일어나서 뺨을 때리는데 친구가 막는 겁니다. 잠깐! 이 단무지 네 먹어라. 네 먹어라. 나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주인장을 부릅니다. 주인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혹시나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면서 자매라고 말하면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단무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분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긴다면서 혹시나 내가 이 단무지 하나 때문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형제와 분쟁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권면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싸웠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서로가 분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말씀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음식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였던 사건을 거론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선포하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너희가 먹는 것으로 분쟁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찬식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성찬을 이 거룩한 성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먹는 것 때문에 너희가 분쟁하고 서로 싸울 것 같으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성찬식으로 모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회로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배 드리러 나온 그 모임이 성찬을 거행하려는 그 모임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성찬식으로 모여놓고 서로의 갈등만 조장하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베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베푸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성찬식 앞에 임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찬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성찬식 앞에 나아왔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저녁에 각자 자신들이 음식을 싸웁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나 혹은 큰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초소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의 약속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이고 성찬식으로 모였는데 이 과정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는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이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이 포도주를 다 마시고 먼저 취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한번 21절 말씀을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빈부귀천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뒤늦게 종으로 있던 성도들이, 일하다가 온 노예로 있던 성도들이 뒤늦게 왔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취해 있고 나중에 주의 만찬을, 주의 성찬을 베풀려고 하는데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 노예 혹은 뒤늦게 온 농부들, 어부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성찬을 나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애찬을 나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예배로 모일 거면은, 그렇게 성찬을 받을 거면은 모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 성찬의 말씀을 제정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목적으로 이 성찬을 베풀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베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오늘 성찬을 받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성찬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늘 살과 피를 찢으십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찬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은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이 예배에, 성찬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또 특별히 주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나눈 주의 만찬은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 공동 식사는 부유한 형제들이, 부자 형제들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두 계급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 또 중간에 공상인들이 있었고 주로 노예나 종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인 노예나 종들은 자기들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형제들이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애찬을,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이 먹기보다는 오히려 잘 알지 못하고 노예들인 종들이었던 성도들이 먹기를 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드리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족 같았던 이 성찬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싸울 거고 분쟁할 거면, 그렇게 주님의 애찬을 더럽힐 거면 모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17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 모임 가운데 그렇게 분쟁이 있을 거면 차라리 아니 모이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분쟁을 겪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라는 말은 찢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 분쟁이 있고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성찬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주님의 성찬 앞에, 그 거룩하신 주님의 희생 앞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고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은 만찬을 끝내고 나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밤새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 그 주님의 마지막 만찬 아닙니까?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에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의 그 중심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땅 위에 남겨두고 가는 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달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성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제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먹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주의 성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앞에 있는 제정의 말씀만 보지 그 뒤에 있는 주님의 경고와 이 제정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을 항상 상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만약 이 분쟁과 함께 성찬을 먹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잔을, 주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을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신을 살핀다는 헬라어 원어 도키마제토입니다. 이 도키마제토는 자신을 시험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검사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시험쳐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분쟁하고 분열하였습니까? 나를 시험쳐야 됩니다. 나를 시험쳐서 나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만약 살피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찬은 생명입니다. 성찬은 구원입니다. 성찬은 치료요 회복입니다. 그런데 왜 성찬을 받는데 성찬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잠자는 자들이 많고 더 병든 자들이 많고 더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보스턴의 병원 원목이었던 패트 노박 박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병명을 알지 못하는 한 성도가, 한 환자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이라는 60대 환자였습니다.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이 지나가자 결국은 생명의 위도까지 지나간 겁니다. 이 노박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청하는데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존에게 성찬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이냐고.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베풀라고. 그래서 이 노박 목사님이 이 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성찬을 베풀려고 한다. 당신의 죄를, 성찬을 받기 전에 당신의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존이 막 발부둥을 치면서 나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분열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이 노박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잘 어울리고 타일리고 그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수기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성찬을 받았던 존이 3일 만에 스스로 모든 병이 치유가 돼서 그 병원을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찬은 질병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구원날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무시하고 받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내가 병든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친히 명하신 구원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핀 후에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주님의 회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